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4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둘째 하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하가 속히 이르는도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 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하더라.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요한계시록의 몸통에 해당되는 세 개의 한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일곱 인과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입니다. 그래서 일곱 번째 인이 떼어질 때 일곱 나팔의 심판이 시작되어지고 일곱 나팔에 불려지자 그것이 바로 일곱 대접 심판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일곱 인은 4분의 1에 해당되는 영역의 심판이었다면 일곱 나팔은 3분의 1 정도의 어떤 그런 심판이었고 이제 마지막 일곱 대접 심판은 이제 모든 전역의 하나님의 심판이 가면 갈수록 더 강하게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세계 연속적인 한상 속에 참 특이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중간중간에 삽입이거나 그것이 막간이라는 것이 나온다는 겁니다. 여섯째 인과 일곱째 인 심판 그 사이에 계시록 7장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의 인침받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14만 4천 명의 인원이 나옵니다. 이게 첫 번째 막간이고요. 이제 두 번째 막간이 나오는데 그 두 번째 막간이 뭐냐 하면 바로 10장 1절부터 오늘 본문 전까지 11장 13절까지의 내용인데 여기가 바로 두 번째 막간입니다. 첫 번째 막간은 14만 4천 명에 대한 막간이었다면 이제 두 번째 막간이 이제 10장 1절부터 나오는데 그 두 번째 막간은 무엇이냐 하면 힘센 천사와 작은 체계에 대한 내용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막간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두 증인에 대한 한상입니다. 그래서 그 두루마리를 먹었을 때 처음에는 달지만 그것이 배에 들어갔을 때는 쓰다라고 했던 것처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말로 처음에 구원의 기쁨 가운데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것을 실제로 삶 가운데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참 쓰고 어렵다. 그리고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가 나오는데 두 증인이 나오는데 그 두 증인도 마찬가지로 교회로서의 어떤 탄생은 기쁨이고 참 구원의 감격 가운데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지만 실제로 그 교회 공동체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교회의 사명은 바로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막간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본문에 이제 14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둘째 하는 갔으나 보라 셋째 하가 속히 이르는도다 라고 하면서 이 셋째 하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바로 일곱 번째 나팔을 의미합니다. 좀 앞에 좀 말씀을 좀 볼까요? 8장 13절 말씀입니다. 8장 13절 말씀에 하가 있으리니 라고 하면서 세 천사가 불어야 될 나팔 소리가 남아있다 라고 하면서 다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딱 부는 순간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하였습니다. 그리고 9장 12절 말씀에 다섯 번째 나팔이 첫 번째 하였고 이 하가 지나갔다라고 하면서 둘째 하가 이르렀다라고 하면서 두 번째 하는 뭐였습니까? 13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여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라고 하면서 여섯 번째 나팔 재앙이 바로 둘째 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힘센 천사와 작은 책과 그리고 두 증인에 대한 막간이 잠깐 나오고 난 다음에 14절 말씀에 이제 둘째 하가 지나갔다라고 하는 것은 여섯 번째 나팔 심판이 지나가고 세 번째 하가 임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일곱 번째 나팔 재앙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에 일곱 번 천사가 나팔을 불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났다. 분명 8장 1절에 보면 일곱째 인을 뗄 때에는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했던 것과는 좀 대조적으로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는 땅에서 음성이 들린 것이 아니라 배경이 어디입니까? 하늘이다.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났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적 배경이 어디냐면 땅이 아니라 하늘입니다. 하늘에서 나오는 그 큰 음성이 무엇이냐면 이렇습니다. 15절에 보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원래는 이 나라는 어떤 나라였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였는데 잠시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세상 나라가 되어지고 사단이 그것을 붙잡는 그런 나라가 되어진 것이죠. 이런 세상 나라가 완전히 다시 회복되어서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로 이제 바뀌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 나라는 원래 주님의 나라였는데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그 권력을 잡은 사람들은 늘 어떤 생각을 하고 있죠? 이 나라가 자기의 것이라고 늘 생각하고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원주인이 이 땅 가운데 심판하러 오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로 이 세상 나라가 다시 회복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주님이 왕노릇 하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은 뭐냐 하면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내 집,
그것이 뭐 월세든 전세든 뭐 내가 매매를 해서 그 집을 샀든 관계없이 그 집이 등기상으로 내가 살고 있는 내 집이라고 생각하는 그 집도 사실은 내 것이 아니라 원래상 따지고 보면 누구의 것입니까? 주님의 것이죠. 그리고 내가 소유하고 있던 내 땅과 내 소유 모든 것에 우리는 어떠해야 됩니까? 집착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 것으로 사실은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잠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 대해서 너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그것을 정말 아담과 하와에게 맡긴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꼭 내가 생활하고 있고 좀 그렇게 하니까 그것이 내 것인 양 내가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게 내 것이다. 막 그것을 소유해야겠다. 그것을 나는 얻어야 되겠다. 라고 집착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과 이 땅의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늘 인식하며 내가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은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삶입니다. 더 가지려고 움켜잡는 어떤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게 내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것이니 이 하나님의 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웃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어떤 그런 행복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하늘의 천사가 나팔을 불고 큰 음성을 들었는데 그 음성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 나라가 이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주의 나라로 바뀌었다라는 소식을 듣자 24장로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어집니다. 24장로가 계시록 4장과 7장에 등장하는데 그 24장로가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죠.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제자를 곱해서 더해서 구약의 12명과 신약의 12명인 24장로, 하나님의 모든 정말로 교회를 대표하는 그 인물들이 뭘 하고 있습니까? 경배하고 있다.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라는 이 말을 듣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지금 경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7절 말씀에 이르되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감사하옵나니. 무엇에 대한 감사일까요? 17절 말씀에 나옵니다.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라고 하면서 주님께서 통치하는 그 나라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왕노릇 하시기에 그는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 그러면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늘나라의 시민입니다. 하늘나라의 시민이라면 사실 무슨 부족함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는 감사가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어떤 고난 가운데 있고 어떤 형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되든지 관계없이 나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고 있고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삶 가운데 느낀다면 우리의 고백은 단 하나이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이 고백이죠. 오늘 24장로의 어떤 감사의 말 중에 참 특이한 점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17절 말씀을 다시 보면 옛적에도 계셨고, 이 과거죠.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그러면 이제까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좀 잘 봤다면 어떻습니까? 7교회 편지할 때도 이전에도 계셨고 이저도 계시고 장차 올 자요 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내생물도 하나님을 가르쳐 전에도 계셨고 이저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다 라고 분명히 앞에 모든 구절은 미래에 대한 어떤 그런 구절이 있는데, 오늘 17절 말씀에 보니까 미래에 대한 구절이 빠져 있어요. 왜 그럴까요? 과거도 계셨고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셨던 그 주님이 미래에도 계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표현을 쓰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완전히 임박했다. 장차 오실 이라고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앞에 부분에 보니까 세상 나라가 이제는 완전히 끝나고 주의 나라가 완전히 도래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고 이제 미래가 이제 완전히 코앞에 닥치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자 18절 말씀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방들이 뭐 하는 거죠? 분노한다.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세상의 권력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막 살아가고 자기 마음대로 막 총칼을 휘두르고 자기의 권한으로 막 살아가다가 이제 하나님의 통치가 이르자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수 없자 그들이 어떻게 하게 되어집니까?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의 설 자리가 없자 분노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들은 그들의 죄악에 따라서 심판받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방들은 분노할 수밖에 없는데 그 18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뭐라고 되어 있죠? 상 주신다. 그리고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은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라고 말하고, 오히려 세상 나라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왔고 임하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자신의 설 자리가 없어지자 결국 그들은 막 분노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상 주심으로 인하여 오히려 하나님의 그 심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히려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은 힘들지라도 나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24장로의 말이 끝나자마자 19절 말씀에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립니다. 배경이 하늘이었는데 그 24장로의 말이 끝나자마자 성전이 열리는데 성전 안에 처음으로 요한이 열릴 때 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성전 안에 있는 뭐가 보여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에게는 반드시 심판이 따르고 늘 하나님의 언약을 말씀을 마음에 새긴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언약궤 외에 또 본 것이 무엇입니까? 19절 하반절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며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상 주시는 이심을 기다리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현재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충돌하며 그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사이에서 살아가는 어떤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떠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아니하고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서 이 세상의 것을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것 많이 가지지 아니해도 내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백성임을 늘 잊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는 늘 기쁨이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처음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계시를 예수 그리스도께 전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계시를 전해받은 다음에 천사에게 그 계시를 전해주고 난 다음에 이 천사를 통해서 이 계시가 요한에게 들려지게 되어집니다. 들려진 이 계시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계시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복 있는 사람이다. 요한계시록의 일곱인 일곱 나팔의 일곱 대접의 심판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것을 바라보며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기다리고 바라본다면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참 어려운 말씀이 아니고 두려운 말씀이 아니요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그런 말씀이고 이 땅의 교회가 마지막 때에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교회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어야 될 것을 날마다 고민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나라가 교회인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가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쁨으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내 뜻대로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분노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힘들어도 지금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새벽에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그 경배를 받으시고 이들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어서 날마다 그 기쁨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목회를 하면서 내가 하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고 내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세상 나라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통치를 바라보며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나라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바라보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두 국민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통치를 바라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다스림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